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여러분 다 기억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도 잘 기억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마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 중에 진품과 가품, 짝퉁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목걸이를 금방에다가 보석상에다 파는데 700 몇십만 주고 팔았는데 그 사람도 모르고 산. 나중에 가고 난 뒤에 보니까 고리가 좀 이상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가짜라, 짝퉁이라서 경찰에 연락해가 붙들어서 왜 그랬냐 하니까 자기도 진품인 줄 알았다. 근데 이제 보석도 그런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이야기고, 신앙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가짜냐 진짜냐? 가짜를 짝퉁이라고 그러죠. 짝퉁의 특징이 뭐냐니까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천국에 못 가면 짝퉁이에요. 천국 가야 진품이에요. 그러면 가짜가 뭐고 진품이 뭐냐, 어떻게 구분하느냐,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한번 더 띄워주시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잠깐만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 이게 기준이 핵심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짝퉁이 된다. 이거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가 옛날에 있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가 평소 생각에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것 같다 했는데 천국 보니 그 사람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저분은 꼭 천국 갈 것 같는데 가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같은 것이 천국에 와 있는 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놀라운 일이 그런 이야기 하는데, 어쨌든 천국 못 가면 짝퉁이고 가야 진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는데, 그러면 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물세례지요. 물세례. 물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도를 배우며 따르겠다는 고백으로 물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식은 주님과 하나 되는 예식으로,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새 사람이 되는 예식입니다.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선악과 따먹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요. 떠난 것은 뭘 떠납니까? 하나님 말 안 듣겠다고 떠나버린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혹은 부모를 떠난 사람 있죠. 말 안 듣겠다고 떠나버립니다. 요즘 부모 자식 간에도요, 지금 이런 이념 문제가 참 예민하거든요. 그럼 안 맞으니까 아버지 자꾸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내 싫어합니다 이거요. 우리 여기 헬스 임원들 중에 이야기인데, 아버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집에 안 옵니다 이러다.
그러니까 이 부모 자식 간에도 이거 민감한 이야기인데 그런 말 자꾸 하면 이제 명절날 또 집에 안 온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떠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떠났던 인생들이 예수님이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는 게 뭐냐면요, 돌아오라는 말은 이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도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예수 믿고 그걸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가 전도 중에 예수 영접한다는 게 너무 영접을 쉽게 하거든요. 그냥 예수를 그냥 좋게 받아들인다 하는데 그 받아들이는 게 실제로 좋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도를 따르겠다는 고백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게 그 예식인 겁니다. 그게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례를 받아놓고 주님의 도를 따르는 데 관심이 없으면 주님으로부터 아무 기도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아무 간섭이 없고 하나님 복이 없는 거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해야 됩니다.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거두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또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 가보면요, 14장 21절에 가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응답이 있고 복을 받으려면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를 사랑하고 그런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통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제가 유정인 집사님 이야기했지만은 유정인 집사님은 실제로 심부름했고 그 김태련 이사장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역사하고 움직이는 분은 그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부름꾼이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죠. 이와 같이 하나의 예인데 우리의 삶에 사업하시는 분이나 직장 모든 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세례를 받은 자, 예수를 영접한 자는 내가 수도자, 수는 따른다는 뜻이에요. 도, 길도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도를, 진리를 따르겠다고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나는 주님의 도를 따르는 자이다, 수도자이다. 이 단어 하나만 받아들이도 우리의 신앙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자를 철로 역정에서는 순례자라 그럽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전부 순례자요 수도자여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수도자의 관심은 별로 없고 자기 야망을 이루고 자기 소원을 위해서 빌고 특히 그 우리 수험생 수능 날짜를 시험을 위해서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시험 날짜 되면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무슨 고백을 하나님 우리 아이들 시험 내 아들 잘 보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주님의 도를 따르는 수도자가 되겠습니다. 지난날에 내가 수도자로 삶을 잘못 사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요거를 먼저 기도하고
아들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광고하다가 소개를 못했는데 우리 김건태 집사님, 이청자 권사님 미국 딸내 집에 잘 오랫동안 한 달간이에요? 2달? 한 달 반 오랫동안 다녀오신데 한번 일어나 보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미국 갔다 오셨는데 네, 잘 다녀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하다가 내가 중간에 야, 참 미국 갔다가 우리 이청자 권사님 살아온 게 기적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비행기 13시간 4시간 타보세요. 그리고 비행기 타는 거 완전히 고문 아닙니까? 고문. 나는 미국 가기 싫어요. 비행기 타는 게 싫어가지고. 뭐 한 3시간 타면 몰라도 10몇 시간 타봐요. 자, 잠깐 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쨌든 자, 우리가 수도자라는 걸 아는데, 자, 순례자들이 가는 이 길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자들은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한번 띄워보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이거 보세요. 수도자가 아니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면 이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게 수도거든요. 말씀을 따라가야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관심 있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지. 교회 나가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데 관심이 없고 내 야망만 이루는데 관심 있다면 하나님 볼 때는 아직까지 짝퉁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구할 게 있답니다. 그게 수도자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수도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 뒤에는 지워버렸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주여 주한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를 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러 주여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게 뭐냐면 수도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짝퉁 되는 거예요. 수도자가 참 신앙이며 이런 자가 순례자이고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본 자세가, 그럼 오늘 이 본문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는데 이제 순례자란 확신이 딱 들면 나머지 성경을 볼 때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교회 가면 좋은 말 한다, 교훈이다. 교훈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순례자가 지켜야 될 우리에게 필수 과목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선택 과목이었다면 이제 필수 과목으로 바뀌는 겁니다. 순례자가 볼 때는요. 자, 그럼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주의 영, 즉 하나님의 신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영이 누가 주인이냐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 해볼게요. 오래전에 우리 고예숙 권사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고 권사님 객군 중에 한 분이 무당이 있는데 작두 타는 무당이에요. 구리에 사는 분인데 저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만났는데 눈빛이 다릅니다. 작두 타는 건 맨발로 작두 위에 시퍼런 작두 위에 올라가서 하는 게 거의 작두 타는데 그냥 완전히 귀신이 역사에 초월적인 그런 일이지요. 일반 무당들은 작두를 못 타요. 시퍼런 칼날 위에 올라간다니까. 신발 신고 아니라 맨발로. 그래서 그걸 갖다 작두 타는 무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 세계를 아니까.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몇 마디 하더니 그러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 세계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그러면서 내하고 이제 서로가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니까 내가 그저 영감님 그 귀신 엎어버리죠. 이 사람이 섬기는 주인이 영감 귀신이야. 영감 귀신인데 자기 남편하고 잠자라는 것도 질투한대요. 남편이 직장 가서 돈 벌어오는 것도 방해를 한대요. 이 무당 해먹고 살아라고. 그러면서 한 말이 오늘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다고 또 영감제에 며칠 또 손님 안 보내겠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가 그분 보고 그분이요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다 안다니까요. 아는데 이걸 엎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후환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엎어보자. 내가 그런 일 엎어본 일이 있거든요. 제가 우리 누님 신우되는 사람인데 내하고는 이제 사연간이죠. 그리고 누님이 예수 믿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핍박에 그 신우까지 가세하는데 신우가 건설업하고 막 돈을 많이 벌었는가 봐요. 돈이 있으니까 형제도 돈 있으면 또 큰 소리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우하고 시어머니하고 다 가세가 누님을 핍박하는데 우리 누님 참 서러움이 많았죠. 그 다 이제 나중에는 극복했지만은. 근데 어느 날 이 신우인데 무당신이 들려본 거예요. 무당신 들리면 망한 줄 알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누구인데 물어보니 언니인데는 하도 옛날에 우리말로 뭐 지랄 떨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래가 다른 사람 물으니까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무당신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 혼자 새벽 기도를 2달 다녔어. 안 떨어져. 그제서 이제 우리 누님인데 언니야 내가 이만저만하고. 그래서 우리 누님이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그때 제가 그 20년 넘었습니다. 여기 저 백이달 7번지 살 때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누님하고 울산으로 2박 3일 출장 갔잖아요. 제가요. 그 무당 엎으려고. 그래 가서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여튼 기도하고 해가지고 그 귀신 엎었어. 그래가지고 저 금식 기도는 기도도 하고 지금은 우리 누님 교회에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당신을 그게 이제 무당신 집안에 그런 게 있으면 그 들어붙는 거예요, 어떤데. 그러면 그 집안에서 안 떨어져 나가 잘.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내 이야기를 하니 그 사람도 이야기가 지붙더라고요. 이제 자기도 자신이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교회를 안 다니도 하나님 믿는다고요. 그 믿음은 야고보서 2장 보니까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뜨느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귀신 수준의 믿음이고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거 딱 구분을 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제가 원래 구분을 잘하잖아요. 아까 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분 딱 되고 또 예수 도를 안 따르는 건 짝퉁이고 도를 따라야 진품이고 딱 구분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속에 하나님 영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그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니고데모가요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은 원래 70명인데 대제사장까지 해가지고 70 원래 2명까지 할 수 있거든요. 원래 보통 70명으로 봅니다. 근데 72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모든 입법, 사법 모든 걸 다 하는 최고 의결기관인데 니고데모가 공회원이거든요. 아리마다 요셉도 공회원이고. 평소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낮에는 사람들 눈이 있으니 못 오고 밤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 그럼 성령으로 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왔다 가는지를 사람들이 알 수 없다. 이런 바람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이죠. 바람 부는데 바람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람을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성령이 그와 같다는데 바람을 아는 방법은 세 가지 있습니다. 한번 소리 듣고 합니다. 특히 겨울바람 전봇대 지나가는 그 바람은 우리를 하여금 더 춥게 만들죠. 바람 소리가 납니다. 소리. 두 번째는 감촉이 있잖아요. 여름에 부는 바람, 산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봄바람, 겨울바람, 감촉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표적이 움직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에게 소리가 나는데 그 방언이 나오고, 방언은 첫째는 대인 방언이 있고 대신 방언이 있습니다. 대인 방언은 지방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주여, 사실 이거 다 방언이에요. 그 다음에 대신 방언은 랄라따따따 하는 거, 그게 대신 방언이라면요,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감촉이 뭐냐면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역사하시면 내 마음에 감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역사하면 뭐가 오느냐? 충동질이 일어납니다. 신경질이 나고 성질 나고 짜증 나고 막 뭔가가 나쁜 생각, 이런 건 다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사탄의 역사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합니다.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고 우리 속에 짜증나거나 성질나거나 뭐가 잘못된 생각이 들면 예수 이름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럼 1분 만에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 이제 순진하게 생각해서 오늘부터 가서 이제 서로 간에 남편 아내 서로가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해한다. 옛날에 제가 부산에 같은 학교에 있다가 저는 그때 전도사 되고 그분은 학교에 그냥 계셨는데 꼭 키가 내만해요. 그냥 운동하시는 분 체육 선생님인데 서동명, 그분도 이제 조기 은퇴하고 사역자 길로 갔다고 그래요. 이분이 굉장히 순수해가지고 식사 기도하다가 자기 부인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야. 그 부인이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막 삐져가지고 막 3일간 부부 사이에 말도 안 하고, 그래 우리가 신방 가서 달래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순진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저 사탄 짓을 하거든요.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 뭐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들어보시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원수가 되고, 우리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해야지 우리 마음속에 자꾸 육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우리가 통제를 잘 못합니다. 지금도 이 설교 들으면서도 있으면서도 생각은 막 산천을 떠돌고 오만 것 마음으로 뭐 다 상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으면, 영의 인도함을 받고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순례자, 수도자가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마음속에 내가 막 갑자기 목사님 미워지고 막 해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자꾸 미워진다니까. 그게 옳으냐? 그 육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 원수가 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걸 보고 자꾸 우리가 그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도를 따라 생각하는 것이 이게 수도자라 이 말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거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쉽게 하잖아요. 쉽게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우리 목사님이 어려운 말을 못하는 것 같다. 여러분, 이 어려운 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 게 이게 능력이라니까. 수도자는요, 생각을 하나님의 영을 따라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하나님 원수가 되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니라. 우리 속에도 얼마나 내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 왔다 갔다, 어떤 데는 뭐 오만 상상을 다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통제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에게 빚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이게 로마서 8장 9절 한번 띄워보시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판가름 나는데요.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영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보면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 씨가 있잖아요.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뭐 이렇게 씨가 다 있단 말이에요. 씨가 유전자가 다 내려가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 음악회 가서 깜짝 놀랄 일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그 뭐 여러 가지 음악회니까 뭐 여러 뭐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문현 초등학교에 오케스트라가 나와서 하고 또 뭐 오카리나도 부르고 뭐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가수 중에 최연화, 오연화라서 내가 기억합니다. 최연화라는 가수가 나와가지고 그 노래를 하는데 전통 트로트를 한 거야. 낙동강 강바람이 하고 쫙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하고 음악 풍점 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이야기가 누가 나와서 춤출 사람 있으면 5명 자기 CD 선물을 준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가니까요, 깜짝 놀라는 게 우리 CAS 중에 어떤 아이가 나간대. 내 손자 준수가 나간 거야. 깜짝 놀라서 우리가 아유, 노래가 그러니까 막그 붕짝붕짝 노래 이렇게 부르니까 나가서 막 얘가 막 춤을 추는데 어이 저거 그런데 나와서 춤추는 게 집에서 나름대로 들어 많이 춰본 것 같아. 그냥 이게 한 게 아니라 가서 와, 그 음악에 맞춰서 하는데, 그래서 그 가수가 하다가 몇 살이냐니까 10살이라니까네. 10살이 왜 그래 크냐고. 자기 아들 11살인데 그래가지고 CD를 한 장 받았어. 그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경품권, 경품이 1등이 이제 TV고 자전거하고 뭐 경품 많잖아요. 100가지 정도 나왔는데 애들이 기다리는데 경품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상품 준다니까 얘가 나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 내가 어릴 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시간 말이지. 유전 인자가 내가 준수를 뭐 나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릴 때 저 모습이 있었다 내가. 야, 그 참 보면요, 그 손자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내 모습을 어릴 때 본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참 뒤집어져서 우리가, 그러니까 준수가 나오니까 CA에서 애들 또 다 나가, 또 전부 다 나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선물 준다니까.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는 신령과, 한번 읽어. 요한복음 4장.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영과 진리는 뭐냐면 영은 성령에 지배받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고 도를 따라가는 수도자를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제 수도자가 되는데 목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머리라면 예수님께 붙은 지체로서
우리는 그 지체가 장애자가 되지 말고 지체가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몸에 붙은 지체가 어떻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수도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헛된 것입니다. 이거는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 살지 말아라. 어떻게? 예수님의 도를 따라가는 수도자가 되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요게 우리는 옛사람을 벗도록 해야 됩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우리가 수도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의지로 되느냐? 우리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수도자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이 말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주여, 우리가 날마다 변하고 자라가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경이 수도자로서 해석을 하면 다 끼워집니다. 우리는 이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